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물론 좋은 말이죠. 또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인격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갖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438장을 선택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축복 누리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곳에서 성막을 지어라. 지금 광야에서 굉장히 궁핍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후대를 키우는 이런 삶의 경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경제 그거 넘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리는 빛의 경제 응답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신학생들 졸업 여행 때문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일정이 다 끝나고 학생들은 갔는데 저는 이제 양양으로 와야 되니까 저녁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호텔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하루치를 더 줘야 되니까 제가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목사님 제주에 복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숙소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리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된 교회 가서 방이 있으니까 거기 제가 이제 짐을 풀어놓고 저녁까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조용히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온 줄을 알고는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자기 이 예배당을 사게 된 그 과정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당이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예배당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정말 사고 싶은데 교회가 어렵고 성도도 어려우니까 마음만 있지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을 알아가지고 성도들도 이걸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다들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선뜻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중화 요리를 하고 있는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요. 목사님 이 예배당 사고 싶죠? 그래요. 사고 싶은데 우리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냐.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고 목사님 절대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기도만 하시고 절대 돈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분이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삽시다. 근데 우리가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이 건물을 살 때 최대한 받을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다 해놓고 이제 교인들과 헌금을 하고 이분이 아무래도 제일 앞장서니까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산 거예요. 그게 참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헌신을 해서 예배당을 샀다고.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소예배실, 사무실이고 3층은 숙소예요. 이게 이제 전에 했던 뭐 이렇게 해놨어요. 방이 8칸인가 되더라고. 또 식당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더러 목사님 그분 집에 한번 언제 시간 나면 제주도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근데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신학교 강의 때문에 제주도를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옥상이 평평한데 잔디를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졸업식 컨테이너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4동을 놨어요. 그러니까 5동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숙소가 한 동에 그 2층 침대에 들어가서 8명씩 들어가는 숙소가 4개 하고 강의실 하나 하고 5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하는데 전체가 4,500만 원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4,500만 원 할 수 있냐. 제가 보니까 한 50평 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1억은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조립하는 이런 것을 아마 하나 봐요. 자기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재료비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전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학생들이 한 40 몇 명이 왔는데 그 3층 숙소하고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해서 신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 숙소 만드는 거 가봤더니 에어컨, 그 다음에 정수기, 이불, 침대 다 있어요. 그게 다 성도들이 헌신해서 한 겁니다. 빛의 경제가 이런 겁니다. 저는 그것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가서 강의한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그 나라를 못 들어가요. 비자를 안 내줘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나라에 있는 전도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제주도는 무비자거든요. 한 달씩 집중해서 신학교육을 시켜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자기들 학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표 사갖고 와야 되죠. 숙소는 제주 복된 교회가 도와주지만 먹고 사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경비가 들어가죠. 그걸 다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보니까 뭐 예배당 뭐 한 달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40여 명 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걸 다 마다 않고 그 교회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한 달씩 사역을 비우고 또 가정을 비우고 또 돈을 내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구나. 또 그 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 나라 들어가게 되면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와서 훈련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일본에는 보니까 한 분을 만났는데 70세 되신 권사님이신데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신사 있잖아요. 신사. 그 신사 책임자였어요. 신사 책임자는 그 어떤 사람이냐?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뭐 장로,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교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제 신사를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선교사님께서 저 인도와 스리랑카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가셨어요. 70세 되신 권사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스리랑카는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애들이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복음을 이렇게 듣고 막 빨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이 이 후대를 놓고 하늘 품고 내가 이거 하다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분이 그 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본의 후대들은요, 사람을 정면으로 똑바로 못 쳐다본대요. 아니, 스리랑카의 그 가난한 애들은 복음 전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 막 말씀에 빨려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일본의 이 청소년들은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이 그냥 개심치리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 후대들에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 후대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 풍요롭고,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정신병.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남은 생에 이 후대를 위해서 생을 걸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 237개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제 마음속에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인생의 관심과 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사역하면서 많이 보고 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장은 그 야곱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을 내 안으로 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장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서로 결혼하고 서로 같이 좋은 이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 추장의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 사람들은 큰일을 당하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감정을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왜 이렇게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아들들은 막 근심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추장이 자기 딸을 이 야곱의 딸을 자기 아내 삼겠다. 그 부모가 며느리 삼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를 씁니다. 말하자면 속인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왜 결혼할 수 없냐?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들 할례를 안 받았다. 만약에 내 여동생과 또 내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려면 당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할례를 받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와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같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 단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가 얼마나 잘 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3일쯤 지나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때 야곱의 자식들이 가서 다 죽여요. 추장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남자 다 죽이고 그 디나를 이제 뺏어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제 마음에 왔게 됐냐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되겠구나. 왜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기 디나가 그 마을에 구경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람은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디나가 잠깐 놀러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당한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마을에 한 종족의 모든 남자가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만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사건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져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바로 앞에 일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요. 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디나가 그냥 잠깐 그 동네 구경으로 갔는데 자기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이런 상처가 이런 상처가 생기고 그 많은 사람이 죽으려 누가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형통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의 서원, 이게 점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려움 당할 때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 당할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응답받고 축복받고 평안할 때. 너무 좋거든. 응답받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뭐 하나님 안 바라봐도 뭐 평안하게 잘 살잖아요. 이때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희미했던 베델의 언약 이걸 내가 놓쳤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영적 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깨달는 것보다는 평상시 깨닫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삼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평안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이제 야곱이 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나에게 이걸 심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태해진 거예요. 디나가 동네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잘 살다가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우리는 후대들 복음 앞에 서도록 우리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우리 후대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 이 후대들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후대들은 제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움과 위험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무슨 잘못하고 죄를 져도 옛날에는 은밀하게 했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죄 짓는 거 무슨 자랑처럼 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전도의 축복과
이 시대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이에요. 야곱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었잖아요. 야곱이 그 현장에서 현장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이 선교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곳, 내가 일하는 이곳, 우리 가정, 나에게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 대상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선교 대상자예요. 선교제예요. 이걸 놓치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야 좋다 좋다 그거 하는 겁니까?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이 불신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해요. 타락과 방종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현장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 가장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단단히 다져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성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군에다가 총질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역 하는데 저 대구에 천세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우리 신학교 교수인데 이제 그분하고 그분도 강의하시고 저도 강의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제주도 사역했잖아. 그 제주도 사역하는 그 학생 중에 혹시 첩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첩자가 있어? 목사님, 우리 총신에도 첩자가 있을지 몰라요. 저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교까지 첩자가 있겠냐고 했더니 아 목사님 기억 안 나냐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그진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잡혀서요. 아주 사역을 잘한 분입니다. 제가 논문 지도한 학생이에요. 이게 잘 알죠. 아주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막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경찰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무슨 뭐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잡아간 게 아니거든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첩자가 있었다는 증거, 교회 안에 모든 일을 경찰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가서 일러버텨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외부 사람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그 교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주도 사역하면서 그 나라 혹시 욕했어? 저는 욕 안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요. 첩자가 있지 않겠나. 우리 신학교에도 그 나라 학생들이 여러 사람 와 있는데 첩자가 있지 않겠나. 제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야 정말 그렇겠다.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사단의 앞잡이 되는 사람은 어딘들 못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내부를 복음 안에 단단히 하고 힘을 모아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속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 없이 율법 운동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 없이 신부 운동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 없이 구제 운동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인생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성공했지만 시달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야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그 베델의 언약이 희미해져서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면서 이 시편 81편을 계속 읽어보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시편 81편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이거 붙잡으면 대적을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요. 휘감을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실제 우리는 힘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할 일이 많구나 아는데 알고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난 정말 복음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라.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연약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실적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 앞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실적이 될 때 우리는 말씀 포럼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나를 이렇게 포장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우리는 말씀 포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 강단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 이 강단을 붙잡아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인도받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배운 게 없고 가난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요. 그들의 힘으로 아니에요. 그 강단을 따라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다만 일에 신분을 많은 사람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강단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에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실천할 게 이건 내가 실천할 수 있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찾아주고요. 내가 이것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되면 가장 좋은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고 이걸 적어놓고 이걸 또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갱신할 게 뭔가 나는 실천할 게 뭔가 이게 찾는 게 말씀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 포럼이에요. 내 노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게 포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쫓겨다니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쫓겨다니고 있는 주제에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이 뭐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포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사건이 왔을 때 당황하고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말씀 앞에 가장 진실하면 우리는 말씀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포럼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이 축복 속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